네, 조금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죄책감에 젖어 있는 것은 에고를 먹여 살리는 일이자 일종의 도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항복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서 오늘 시작하기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나친 자기 확신도 문제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지었는지 복을 지었는지 우린 모르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이 순간,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제로 상태예요. 죄도 복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도 죄에도 물들지 않았지만 복에도 물들지 않은 상태. 근데 우리의 에고는요. 스스로 본체인 나가, 셀프가 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미절이라는 영화 아세요? 간호사, 아마 그 여자 주인공은 간호사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약하거나 이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어떤 일종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어때? 그 남자 주인공을 가둬놓고 아프게 만들죠.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죠. 네. 그 사람을 보살피는 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죄도 없고 복도 없으면요. 건강한 자아를 가진 개인들이 모인 이 순간,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가 누구한테 배우거나 뭐 기대하거나 아니면 목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단서가 다 사라진 제로의 상태. 지금 이 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에고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머물게 해요. 여기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왜?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면 에고는 죽거든요. 에고의 성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내가 또 뭘 못했구나. 계속 스스로를 달달 볶아가지고 괴롭히는 거, 그게 에고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이게 물론 적절하게 잘 쓰면 자기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 누구도 몰라. 죄를 지었는지 복을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only don't know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숭산 스님이 했던.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오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얼만큼 명상을 해야 깨닫냐고요. 총량이 있습니까? 뭐 요즘에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지만 명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10,000시간을 명상한다고 내가 깨닫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깨어있으면 그만이에요. 10,000시간을 채워서 우리가 마일리지 채워가지고 제가 기차 타고 출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KTX 마일리지가 꽤 많아. 몇 번 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거, 마음 공부한다는 건 그런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아니에요. 마일리지 꼬박꼬박 적립하세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때요? 비행기도 마일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근데 마일리지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사에서는 마일리지 축적해서 혜택을 보고 뭐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상품 이렇게 좀 상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레팅고 할 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항복받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항복한다는 게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호케스 박사가 좀 항복을 한다는 건요. 뭐 적군과 싸워가지고 항복, 백기 항복 이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 총을 내려놓는 거예요. 총뿌리를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지. 뭐 어디 백기를 들고 흔들려서 항복을 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 더 할게요. 물질과 에너지가 그렇듯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고 형태만 바꿀 수 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몸을 바꾸는 거죠. 전생과 후생에 우리가 전생에 그러니까 이번 생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 있게 태어났지만 다음 생은 모르는 거죠. 형태를 바꾸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 같이 되는 거예요. 추나추동 어때요? 계속 순환 반복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롱패딩 입고 다녔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불을 똘똘 메고 다니냐고 하는데 외국에서 이민 온 분들이 그러잖아요. 확실히 저렇게 롱패딩을 안 입을 수가 없네, 한국의 날씨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오늘만 해도 대구가 30도가 넘는데요. 조만간 이제 뭐 며칠 안에 장마 지나고 나면 한여름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단절되지 않고 변화하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도 그렇죠. 형태만 바꾸는 거죠. 그 에너지는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요런, 뭐 이번 생은 요렇게 생겼는데, 다음 생은,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는 어때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다음 생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이 정체성으로는 다음 생 없어. 이게 끝이야. 제가 이번 생은 남자지만 다음 생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사실 모른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도 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죽음이란 사실 몸을 떠나는 일일 뿐이다. 그렇겠죠? 죽음이란 건 뭐야? 이 형태가 흩어짐, 지수와 풍, 땅의 속성, 수, 물의 속성, 풍, 바람의 속성, 지수, 화, 불의 속성, 이렇게 흩어지면 어때요? 다음 어떤 인연에 따라서 또 뭉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있지만 다음에선 또 어떻게 모여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끝나고 단절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죠.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하는 거예요. 변화할 뿐이지 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몸을 바꾸는 거죠. 떠나는 이고 바꾸는 거. 몸을 떠나도 정체성 감각은 끊이지 않는다. 나의 상태는 변함이 없어서 몸이 끝을 맞이해 몸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도 계속된다. 윤회한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는 계속 윤회해요. 이 몸으로서는 안 오지만 그 모르는 그 무언가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에너지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은 바뀌지만 계속 영속적으로 유전돼요. 흐른다고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천국이나 기타 영역으로 옮겨가거나 환생을 선택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한다.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윤회가 있어요? 요즘에 불교계에서 그런 논쟁이 있대. 윤회가 있냐 없냐. 왜냐면 나랄 것이 없으면 윤회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윤회하잖아요. 나라는 무언가 계속 몸을 바꿔서 윤회한다는데 사실은 부처님 그러니까 윤회는 착각의 나가 계속 도는 거죠. 나라고 믿고 있는 무언가의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계속 그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해탈성불하면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사의 어두운 윤회의 쇠사슬에 갇혀 있으면 그 착각하는 그 에너지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해탈하면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자재가 안 되죠. 왜? 에너지에 묶여 있으니까. 그 윤회의 쇠사슬에 그 고리에 묶여 있으니까 나라고 착각하는 그 에너지는 계속 돌고 돈다고요. 그런데 해탈이란 말, 니르바나의 원래 뜻은요, 불이 꺼졌다는 뜻이래요. 불이 꺼져 있다. 무슨 불? 번뇌의 불, 욕심의 불, 감정의 불이 꺼져서 그래서 이 재만 남은 상태. 재도 열기까지 다 사라지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회색의 상태가 되는 게 해탈의 원뜻이래요. 근데 우리 그러면 되게 섭섭하죠? 뭔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서 사라져요? 너무 아쉬워서 어떡해요? 그래, 어때요? 그 아쉬워서 어떡해요? 라는 에너지가 있죠. 그것이 계속 스노우볼처럼 회전한다고요. 회전한다는 게 뭐예요? 윤회한다는 뜻이잖아요. 윤회잖아요. 스노우볼이 눈덩어리가 거기서 점점 구르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 처음에 한 생각이 계속 돌고 돈다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한 생각이 계속 돌고 돌아서 윤회해요. 근데 그 나라는 한 생각은 원래는 착각이야. 나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저도 이제 어제 문상을 갔다 왔지만 또 49일마다 천도제를 지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열반의 기일을 맞아서 제사를 올려주잖아요. 왜? 섭섭하니까. 제사를 그만 지내고 싶으면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섭섭해서 어떡해. 그 마음, 그 에너지 계속 돌고 돈다고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 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면 너무 섭섭하니까 그 에너지가 계속 돌고 돌아 윤회를 하는 겁니다. 착각이 윤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해탈하면, 깨달으면은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나는 거니까 자유로운 거죠. 있다 없다가 아니야. 그럼 뭐 깨달으면은 뭐 없어져요? 아니면 깨달으면 뭔가 참나라는 게 생겨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있다 없다 해서
유무초월한다니까. 있고 없는 것에서 사라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논할 이거다 저거다 논할 어떤 이 양극단 이원성에서 해방된다고. 자유롭다니까. 그래서 불보살은 원생을 하고 중생은 왕생을 해요. 원을 세운 대로 가고 해탈한 성인들은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제 에고가 아니라 그 나랄 것도 사라진 그 내 뜻대로 가는 거죠. 찾아가. 그런데 중생은 어때요? 끌려가. 자석에 무쇠들이 따라붙듯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참도법문 보면 명가시어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기 중간 지점을 중음이라고 그래요. 네. 뭐 종교적인 어떤 교리이긴 하지만, 근데 이 중음이 티벳 불교에서는 가다 보면 빨간색 불꽃이 보인다, 파란색이 보인다,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그런데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아. 그걸 좀 길게 얘기하는 거지, 자세하게. 왜? 업력에 따라서 몸을 받으니까 빨간색으로 가면 어떤 이렇게 좀 낮은 데고 색깔 같은 것도 비유해 주거든요. 파란색으로 가면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투명한 밝은 빛을 찾아가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새 몸을 받아라. 중생이 전도되니까 뒤집히니까 생각이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뭐예요? 순수한 의식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락은 고락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라고 하는데, 극락이 어디 하늘나라 높은 곳에서 즐겁고 무한한 뭐가 있고 맨날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런 데가 아니라 어때요?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상승한 차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랍에서 생겨난 이슬람교에서는요, 천국은 되게 시원한 곳이래요. 당연하겠죠. 반대로 만약에 어떤 종교가 북극에서 생겨났으면 어때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따뜻한 곳이겠죠. 그 문화를 못 벗어나겠죠. 인도는 그래서 극락이 서방정토 극락 세계를 설명할 때 서방이 오행상 서방은 서늘한 곳을 의미하거든요. 가을. 그러니까 어때요? 가을은 이 인도 땅이 덥고 척박한데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한번 탁 불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걸 상징한다는 설도 있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제 오행상 금이 서늘한 걸 뜻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생명 자체는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존재할 뿐이다. 아까 얘기했죠? 진묵대사가 기생이 와서 놀자고 그랬는데 의도 없어. 어떤 의견 없어. 나 저 기생이랑 즐겨야지, 놀아야지.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감을 보고 또 감을 주스러 가는 거죠. 의도가 없고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존재할 뿐이야.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있으니까 어때요? 감이 떨어지면 감을 주스러 가고 기생이 놀자면 오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의도가 있으면 어때요? 그 의도가 들통이 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신의 의도가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생명은 고유의 반응이나 저항이 없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바뀐다. 그렇죠? 이쪽 기생을 쫓아갔다가 떨어지는 감을 찾으러 가죠. 제가 미리 사전에 공부 안 했는데 오늘 마침 이 얘기가 나와서 반갑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도는 고정되어 있고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안입이 서신의 육군작용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기생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걸 봤는데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나는 저런 아름다움에 끌리지 않겠어. 외면하게 나는 저런 아름다움에 흔들리지 않겠어. 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어. 그럼 지족선사처럼 황진이의 유혹에 오히려 지족선사는 수십 년간 그냥 고고한 수행자로 살았는데 어때요? 그게 강해질수록 무너지기 쉬운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겠어! 라고 강하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어때요? 위선적 사고, 나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직자로 평생 이렇게 고결하게 사는데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경우예요. 계속 자기를 엄격하게만 컨트롤 했는데, 그게 댐도 바늘구멍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낭창낭창 흔들리는 대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조금 흔들렸다가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아. 생명은 그래서 이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바뀌어요. 힘을 쓰지 않아. 억지로 뭘 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죽기 결사적으로 해야지. 왜 목숨을 겁니까? 이 아름다운 목숨을 잘 유지하고 마음껏 향유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 싫어해요. 우리는 빚졌다. 빚지지 않았어요. 우린 빚쟁이가 아니에요. 마음껏 쓰고 이거를 또 누구한테 주는 거지. 우리는 법신불께 빚졌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법신불이 우리한테 채권자가 아니잖아. 채권자가 아니에요. 우린 채무자가 아니에요. 마음껏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거 나만 써? 같이 쓰자.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네가 행복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근데 아이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게 노예. 아이고 샜네. 아이고 주인마님 이렇게 제가 이런 거지.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자식들이, 신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법신불의 자녀지. 우리 무슨 하나님이 여기서 채권자 우리한테 일수쟁이가 아니라고. 일수쟁이가 고리 대금업자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인들을, 법신부를 고리 대금업자로 만들어서 고리채 이자를 우리한테 물리는 존재로 상정해놓고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마음껏 쓰고 또 나눠주는 거. 그 생명은 빛이 그렇듯이 본래 형태가 없고 선호나 저항하는 이나 반응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 답이 이미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문제 속에 정답이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량 치느라고 문제를 계속 째려다 보면은 답이 튀어나올 거야. 근데 사실 그렇죠. 화두 같은 거 그래요. 화두는 그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화두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면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다른 무엇을 왜 두드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볼까 하는 순간 이미 정답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미 특히 영성의 문제, 본성의 문제, 자성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요, 이미 여기에 답이 있어. 지금 이 순간 답이 있어. 과거에서 찾거나 미래에서 찾으면 틀린 답이에요. 지금 여기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바닥을 두드리고 죽비를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라고. 너 딴 데 가지 말고 야! 하고 고함을 치는 이유가 꼭 그래서 다시 생각이 엄한 데로 가는 걸 다시 포로로 이 자리에 와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원불교에서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는 게 그거라고요. 자꾸 그 단전주를 해석하는데 단전에 길을 쌓고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네 몸,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너의 몸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단전에 머무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길을 쌓아서 돌리고 소주천하고 대주천하고 하는 거. 네,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경험도 해보고. 근데 그때뿐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냥 이 순간에 내 아랫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어디 엉뚱해. 과거, 미래, 어디 다른 데 가면, 어디 딴 데 가면 좋아질 것 같죠? 북유럽 가면 옛날에 사회복지 혜택이 많아서 살기 좋다고. 자살률 거기도 엄청 높아요. 북유럽도. 우리가 이 순간, 대한민국 땅, 동작구 흑석동 이 순간, 지금 시간, 여기 12시 조금 넘은 이 시간에 행복하지 않는데, 내일은 나아질 거야. 아니면 또 반대로, 나 옛날에 좋았는데, 이게 망상이라고, 망상. 이게 중생으로 고모양 곡골로 사는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 과거에 머물르지도 말고, 미래에 매달리지도 말라. 여기 정답 없어. 오늘 여러분 제일 젊고 건강한 순간.
이게 격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제일 젊어. 제일 젊다니까요. 제일 쌩쌩하고 제일 팔팔해. 어제는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작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기억은 거짓말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것에 자신이 무력함을 시인할 때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근력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강해진다. 이제 쿠키스 박사가 그 AK 테스트, 근력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실험을 해봤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강해서 근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해를 받아들일 때 강해지는 거라고요. 이 말인즉슨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력해. 그거를 수용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육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승질이 못돼서 강한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요. 보조진을 우리 수심결 보조진을 그 스님의 글 중에 그게 있어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한 대상을 예를 들어서 뭐 무력한 거 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잔머리 굴린다는 거 제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적이 있어요. 넌 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 하는데 내가 몇 날 며칠 고민했어. 그게 싫어서. 그 말이 싫어했던 거지. 근데 너 잔머리 굴리다니까. 나는 어느 순간 나는 잔머리를 굴리는 면이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핸디캡에 자유로워질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지사가 어느 정도 내가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방된 거예요. 뭐가 있죠? 우리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컴플렉스를 자신의 컴플렉스를 꺼내놓을 수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난 이건 곧 죽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반대로 강하게 저항하고 반응하는 거 못 벗어난 거야. 약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약점은 감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때 사라지는 거라고. 깔창을 깐단 말이죠. 키가 작아서. 깔창을 깔면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좀 키가 작아서 더 멀리 보고 싶어서 깔창을 좀 깔았다. 라고 할 때 사라진다니까. 깔창을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고. 저는 성형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리프팅을 했어. 그래서 주름이 사라져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야, 나 주름이 짜글짜글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좀 했더니 좋아졌다. 이 정도. 근데 이거보다 컴플렉스 사실 그거보다 더 하겠죠. 자신의 핸디캡이니까. 결함. 이런 예를 들어서 가발을 쓸 수도 있죠. 제가 머리 갑자기 가발 얘기하니까. 조문을 가는데 아는 지인분이 농담으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고, 가발 썼어 그러는 거야. 머리가 좀 제가 좀 짧게 친 게 어색했나 봐. 근데 나는 가발이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진짜 가발을 쓴 분한테 저렇게 농담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본인한테 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하면은, 야, 나 요즘에 가발 새로 맞췄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민감한 거겠죠, 사실은. 핸디캡이니까. 이 말은 즉슨 결국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정도면은 그 약점에서 사실은 해방된 거예요. 네. 근데 쉽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면. 그래서 이 근육 테스트의 기본적 전제 조건은요, 진실을 말하면은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AK 테스트가 그 허경영 씨가 자꾸 유튜브에도 이런 거 하거든. 올인 테스트 한다고. 근데 그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을 다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왜냐면 내 근육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사실 저는 되게 효율적인 테스트라고 보긴 하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써먹어 사기를 쳐가지고, 베린 것 중에 하나가 AK 테스트예요. 어쨌든. 그래서 좀 그래요, 하여간. 다친 마음의 문제는 그것이 본래 자부심에 차 있다는 점이다. 요즘 국뽕 그러죠? 국뽕. 우리 한민족 최고야. 요즘 보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10,000년이 넘었어.
우리 민족은 만주벌판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어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거 뭐예요? 컴플렉스잖아요. 그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런 자부심은 원래 다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과한 지나친 자부심은요, 다친 마음, 폐쇄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년 전에 만주벌판을 누군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야지. 그 잘 산다는 게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이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있고 저출산에 자살률 1인데, 만년 전에 만주벌판이 우리 땅인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예?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만주벌판이 우리 땅이 아니라서 지금 괴로운 겁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하루하루가. 왜 저출산이고 왜 자살률이 높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 자식들도 많이 낳아서 기르고 아이 기르기가 좋은 곳이면 아이들도 숭풍숭풍 많이 낳고 혜택도 많이 주면은 왜 안 하겠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을 생각 안 하겠냐고.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예. 근데 만년 전에 만주벌판에서 우리 한민족이 기상을 드높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로 뭐 몇 년 유전이 발견된 들 행복하겠어요? 포항 영일만에서 기름이 쏟아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지현 씨는 아무 상관없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반대로 얘기해서요. 중동은 석유가 숨풍숨풍 나서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요? 이란이 저렇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저렇게 기름 많이 시추되는데 많이 행복하게 보여요? 중동 땅이? 오히려 그 기름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석유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석유가 우리가 그런 지하자원이 부족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서 사람 계속 교육 이런 것들 더 사람이 자원이잖아요, 우리는. 아유, 석유 안 나와서 천만 다행인데 왜 석유 타령하는지 모르겠어?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뭐 석유가 안 나올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석유가 없이 행복한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 행복한 게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한 반에 17명 있는데 한 명이 전학해서 1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1학년이 2반밖에 없대요. 근데 시골 사는 아이가 아니야. 시내 한복판에 살아. 그 초등학교가. 6학년은 좀 더 많대요. 한 서너 반 되는데 1학년은 2반밖에 없대요. 한 학교를 다니는데도 숫자가 이렇게 급전직하를 하는데 뭐가 행복해. 석유가 나온다고 석유 먹을 거야? 다친 마음의 문제는 그것이 본래 자부심에 차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국뽕도 너무 국뽕 그러고 막 BTS가 최고다. 아니 BTS 없으면 어떡할 거야. 저는 뉴진스를 좋아하지만 좋아하죠. 뭐 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강조해. 막 좋아한다고. 내가 내 행복의 원천이며 파워도 나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에서 의식의 대변신이 시작된다. 나의 행복의 원천은 나라는 거예요. 석유가 아니라. 그 얘기죠. 파워가 뭐냐면요. 여기 호킨스 박사의 책 중에 파워와 포스 이런 거 있거든요. 포스비 위디오 그 스타워즈에 보면요. 포스라는 거 쓰죠. 근데 이제 좀 분류하면 파워는 좀 자긍심, 긍정적인 거고 포스는 남을 해치는 좀 약간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에 차와서 그래서 포스와 파워 이런 책, 파워와 포스 이렇게 그런 글도 있거든요. 호킨스 박사. 근데 파워, 진짜 긍정의 힘에,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파워는요. 여기 내면에 있는 거. 외부적인 이유. 내가 좋은 차를 타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학벌이 많아가지고 석박사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빵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스스로 자긍심에 충만했을 때 진정한 파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어. 내 안에 그 힘이 있어라고 스스로 시인할 때 변화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너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내가. 근데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그런 사람도 있죠. 이미 안에 풍성하게 가진 사람. 어떤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외부적인 요소에서 가지고 10억 자산을 모아놓으면 행복할까요?
처음엔 행복하겠죠. 10억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근데 왜 재벌들도 자살하잖아요. 네. 누구라고 말을 하면 안 하겠지만, 이거 끊고 얘기할게요. 있잖아요. 재벌들 자살한 분 있잖아요. 자녀들도 2세, 3세들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 좋은 집, 좋은 차, 뭐 학벌, 집안 배경 이런 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단박에 무너지겠죠. 근데 그런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서 있을 때 당당한 거죠. 만세멸도 상동론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호일체 대성경이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 나의 발로 걸어갈 때 당당하게 천리만리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차 타고 가면요, 더 빨리 멀리 가겠지. 근데 외부적인 조건이 사라지면요, 그 차가 기름이 없고 엔진이 고장나고 뭐하고 내 거이면, 영원한 나의 것이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겠습니까?